1000개 멤버가 있는 교회예요. 뉴욕시 시장한테 올해 목회자상을 받죠. 전 세계 때는 미국 전국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각 교회 가서 세미나 하시고 부흥성하시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김종호 목사님도 아무 교회나 가서 막 입에 바른 칭찬하시게 생겼어요? 입에 바른 말씀을 하시게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요. 마음의 위로가 되시다.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만 수없는 강사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아이고 조 목사님 무슨 저렇게 우리 교회 칭찬하라고 좀 계셨나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좋은 교회 다니고 복된 교회 다니고 성도에게 최고 이상한 교회 가서 싸움하고 목사 쫓겨나고 그 꼴을 한번 보면 어지간한 신앙으로 못 버팁니다. 다 부서져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가 그 좋은 교회로 우리 자손들에게 열심히 섬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서 경계하고 시편 48편 12절로 14절 말씀 하나 더 주셔서 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때는 저와 집사람과 우리 장로님 다니면서 여러분들 축복기도 가끔 축복기도를 하는데 예언적인 말씀이 나갈 때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언 사역은 안 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이 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그 말씀으로 충분하고 최고로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고 그게 더 한급 낮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언 사역을 하지 않는데 가끔 축복 기도를 할 때 예언적 음성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지금 예언 기도 받는 게 아니고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성에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수하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오늘 복 받고 시작해야지. 주님 주신 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힘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48편 12절부터 14절 짧은 세 말씀이니까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48편 12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한 것에 인도함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이죠.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은 흔들려. 근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놈이 막 변동하는 거면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변하고 주가도 변하고 땅값도 변하는데 그 변동하는 놈을 따라가면 인생이 요동을 치죠. 나는 똑바로 가려는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나를 요동을 치게 만드니 우리 인생에는요 변동치 않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툭하면 변하고 세상 인식도 변하고 정치판도 변하고 나라의 운명도 변하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193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GDP가 7번째로 높은 나라였던 거 아십니까? 유럽에서 전쟁 벌어지고 난리 나니까 그 전쟁 넘는 남미 땅에 GDP 7번째 영국 불란처럼 나란히 하고 전 세계 7등 GDP 되는 나라고 유럽에서 얼마나 많아서 절로 저희가 패러다이스라고 이민 갔어요. 근데 그 손자들이 지금 다 부서진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살다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7등이니 8등이었죠. 반대로 올라가죠. 이게 또 언제 다시 바닥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속에서 요동
뉘우치지 않고 변동치 않는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인지 분명히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정립해서 그것을 분명히 내 안에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중. 김정호 목사님하고 이번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시는 내가 이번에 처갓 때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래간만에 처갓집 식구들과 모여서 같이 여행을 며칠 하셨대요. 천안, 올케 이렇게 해서 며느리들이죠, 또 아들들, 형제들과 같이 사모님의 거기서 그 얼마 전에 소천하신 처남이 어머니에 대해서 남긴 어머니 유품을 거기서 처음 봤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김정호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님은 순교자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순교하신 남편을 놔두고 남한으로 자식들 데려와서 교회를 6개를 개척하신 전도자신데 그때 여자한테 목사를 안 주셨는데 목사가 안 되신 상태에서 전도사로 일하셨고 교회를 6개를 개척하셨고 근데 그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께는 증조 할아버지, 외가 쪽 증조 할아버지. 사모님은 현씨야, 거물현. 근데 사모님의 외가는 하얀 백씨야, 백씨. 거물현과 하얀 백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흑백이 만났으니까. 그 사모님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사모님의 할머니의 아버지가 황해도 어느 집안에 양반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인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고 야소를 믿으라고 해서 야소가 예수님이에요. 야소 믿으라고 해서 야소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니까 웬일인지 왜 아까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설명할 게 없어요. 저도 설명할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아무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가장 못되게 반응하는 가장 독하게 덤벼들면서 하나님 어딨냐고 그런 망언을 써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려 죽였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와서 이제 막 동생들한테도 예수 믿어봐 이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냥 째치할 것 문중에서 몽둥이 찜질하고 쫓아요. 그 몽둥이 찜질을 당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김봉녀 집사.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갔다 왔더니 온 문중이 뭐하고 돌기를 때리면서 예수 교회 안 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봐주겠다는데 나는 갈 겁니다 그러고 그 문중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그래도 교회를 갔더니 40년 만에 한국 고향의 그 산속을 찾아갔더니 문중에 장로님들이 즐겨하더니 그 김봉렬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쫓겨나고 집에서만 쫓겨나는데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이 백씨 집안 여기 너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황해도 우리 원전하고 원적하고 같은 옆 동네더라고. 황해도 연백이라고 했어요. 우리 연백 바로 옆에 백천이라고 했어요. 옆 동네. 그 연백에서 살지 못하고 넌 연백을 떠나라 그래요. 어린 자녀들을 끌고 이부자리 겨우 치고서 평안도로 도망갔어요. 평안도에서 신앙생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김종호 목사님의 장인어른식이 그 예수를 믿는 집안에 장가로 와가지고 그분도 예수를 믿다가 6.25 일어나는데 순교를 들어가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홀로 되신 과부 어려운 우리 사모님은 뱃속에서 뭐라 그러죠? 복자라 그러나요? 유복자라고 그러죠.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어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김종옥 목사님.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6개 세우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는데, 김종옥 목사님이 마귀의 소굴에서 온 어느 날 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인사드려야 하니까, 김서방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애를 썼네. 김종옥 목사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게 누구 때문에? 김종옥 목사님 지금 다 마귀새끼들이니까 한 명도 교회 다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김종옥 목사님 본가에 얼마 전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그 집안은 전부 다 이 암흑가에서 이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사촌 집안에 갔더니 자기 윗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갔더니 그 사촌 형님 집안에 목사가 즐비하게 나와. 다 누군가가 있었어요. 너희는 시골을 편답하라. 이 편답이라는 건요, 넓게 워커밭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가더라. 저는 원래 올해쯤 여러분과 성지순례를 다시 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2024년에 전쟁이 터져서 저게 뭐 끝나겠지 그랬더니, 전쟁이 사실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안 끝났으니까 하마스가 완전 휴전한 건 아니니까 현재도 전쟁 상태에서 2025년에 혹은 2026년에 여러분과 성지순례를 한 번 더,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뭐 더 가셔 10번 가셔도 좋은데 저는 여러 번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가서 가이드를 하고 무료로 가이드 안내하고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팀을 모시고 가면 당신이 좀 안내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안내하죠. 히브리 말이 좀 돼? 그랬더니 이제 조금 됩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히브리 말을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여기저기 가서 히브리 말밖에 안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차를 같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팀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시라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날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쟁이 좀 끝나야지, 전쟁 중에 가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2025년이든지 2026년이든지 성지순례를 한번,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시온을 편답하라. 그것을 순행하면 망대의 숫자를 세라래. 여러분, 느헤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왔어요. 느헤미야 말씀. 진짜 우리가 나누기로 하는 느헤미야 말씀. 어젯밤에 들어주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1장 느헤미야 1장 3절 6절 한 절씩 읽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됐다. 불에 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니.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사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탄 것은 느헤미야 집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회개가 어떠냐? 다니엘도 똑같이 회개하죠.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요만한데 포로로 끌려오고 그 집안은 다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내 죄만 인색하게 하지 않고, 아멘,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돼서 잘 살려고 내 죄만 회개하지 않고 나의 민족과 이 세대의 죄를 담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렇게 회개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에서 내 백성이 악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에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네 가지 말씀. 악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는 자체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며, 그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필요만 채워가는, 자기 욕심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안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뭐가 있어요? 그 낯빛을 향하시는 것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봅니다. 뭘 그걸 따로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다 오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에서 나온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다 가져주시니 그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시고.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솔로몬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하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그래, 이 성전에서 내 백성이 악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때 내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내가 고치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랑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생전을 세우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성전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학계를 통해서 뭐래? 너희들이 성전의 지대를 나눈다부터 바로 너희 밭에서 소출이 달라졌지. 옛날에는 많이 심어도 조금밖에 못 거뒀고 열심히 일해도 다 메뚜기가 먹고 팥조개가 먹고 한파로 죽어서 집에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을 겨우 들고 왔지. 너희가 성전 지대를 놓은 날부터 내가 얼마나 똑같은 밭 똑같은 조건에서 너에게 풍성한 수확이 넘치도록 주었는지 너희들 기억해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돼서 복은 받고 있는데, 아멘, 밭에 소선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뭐 배불리 먹고 살 만큼 채워주셨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탔어. 그 원수가 볼 때 이 성은 성이 아니에요. 지네는 성 안에 산다 그러면, 아니 성문이 불타버려서 마음대로 들어오는 성이 이게 무슨 성이요? 그 성은 성이 아니라 그냥 담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해요. 누구한테 수치를 당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힘센 세력한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가 딱 그 모양. 우리 교회 다니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은 받고 있는데, 아니 복 못 받으셨어요? 복은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하나씩 일일이 다 해야 돼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문이 뚫렸네. 원수들이 조롱하고 성도들을 짓밟고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밟고 짓밟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자기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면 어느 정도 서열이면 정치설 총리 되신 다음 3위쯤
왕의 목숨을 쥐고 있는 총리는 능력이 있어서 시키지만요,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믿으니까 세워요. 정치서의 3점.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 페르시아가 모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었지,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서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아 출세한 사람. 아는 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루살렘이 망하던 거기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러나 만약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한 말, 하나님이 너를 이 왕국의 왕비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 유대인을 구원할 그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너를 앉혔는데, 네가 만약 너 혼자만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고 망하게 생긴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는 버림을 받아. 그때 에스더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삼촌 아닙니다. 사촌입니다. 삼촌의 딸입니다. 오빠,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와 같이 금식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는다. 왕 앞에 나간다. 왕이 호를 내리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페르시아 궁정에 걷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오래돼서 여태까지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민족을 살리는 내가 불쏘시개처럼 다 불태워 없애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자이자 내가 한번 나갈 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금식할 것이다. 우리 지금 왜 금식하냐? 주여 3bedroom 집을 5bedroom으로 바꿔주십시오. 차가 이제 뭐 쉐비 타는데 BMW 지금 그래서 금식하고 있냐고. 벌써 큰 집 사니까 더 큰 거 달라고 할 것도 없네. 큰 집 살면서 왜 나왔어? 뭘 구하러 나왔어?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의 이 더러운 세력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벽을 다시 세우고, 왕이 그래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랬더니, 저에게 네가 언제까지 이걸 끝낼래? 그러니까 쩔쩔쩔 언제 돌아오겠으나 날짜를 탁 정하고 강서편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필요한 제목과 우리를 호위할 병사들과 기병대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총독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서를 꾸며서 편지를 보내서 누구에게 왕이 가라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할래?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 아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뭘 하려고 오셨다고요? 이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오셨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밤중에 친복들 몇 명만 돼요. 말을 타고 성벽을 타고. 옛날에는 말을 타고 성벽을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이 크기 때문에 적군이 몰려왔을 때 걸어가면 늦어요. 걸어가는 동안 적군을 넘으니까 말을 타고 성벽까지 갈 수 있어야 됐어요. 길이 다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이 무너지니까 막 수풀이 우거지고 잡목이 다 알아가서 말 타고 더 갈 수 없는 곳이 생겨 있어. 그러면 도보로 내려서는 그 밤중에 요새 같으면 플래시를 틀었겠지만 플래시도 없으니까 더듬어가면서 그걸 다 돌아보고 직접 다 확인한 다음에 이럽니다. 너희들이 돕든지 말든지 원하면 해. 호른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섞여와 있다가 우리도 돕겠습니다. 너희들은 집에 가. 너희들은 이곳에 기업도 없고 명록도 없고 유산도 없어. 너희들은 니네 일 아니야.
어디 낄 데를 겨 다 가. 하나님의 자손들. 할렐루야. 창원하는 사람. 몇 년 동안 자기가 받은 총독의 월급을 일체 쓰지 않고 다 내놓고. 할렐루야.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참을 자고 밤에는 보초 쓰고 낮에는 삽질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벽 57분만에 세워서 온 대적이 간단히 서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버렸습니다. 시온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성벽을 다니면서요, 망대를 세네요. 언제 그 세는 망대 숫자가 언제 쓰임받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그 망대 숫자죠. 쳐다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여기저기 성 무너진 데 가면 망대 숫자 세우십니까? 왜? 다시 세울 계획이 없거든. 저 성을 많이 다녔어요. 영국이고 독일이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성을 많이 봤다. 그런 데 관심 많아요. 근데 망대 숫 한 번도 안 세봤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성벽을 세우려는 사람이 망대를 세웁니다. 아까 10편 78편의 말씀, 48편의 말씀을 7편 뭐가 하냐면, 그 성벽이 옛날 그렇게 세울 때 지형과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모양을 높이를 그렇게 망대를 여기저기 숫자를 이렇게 해서 적군을 맞아 싸우는데 가장 유리한, 가장 전투력을 키울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성벽을 그렇게 세웠으니, 이게 지금 무너졌어. 그런데 너희가 다시 세우려고 하면 갑자기 새로운 디자인을 짓는 짓을 하지 말고,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그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원형을 그대로 다시 복구하면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전투하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따라서 수천 년 우리 전의 조상들, 그들이 알았던 비밀, 그들이 승리했던 그들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자손들이 왜 영원한 것을 우리 붙잡고, 지금부터 우리 약 한 1시간 반 정도 다시 기도할게요. 순교자의 삶이 그래요. 순교자라는 것은요, 증인입니다. 마르투스 같은 단어예요. 알고 계시죠? 순교자 마르투스, 증인 마르투스.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나 교회의 삶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복음이 변질됐다는 반증입니다. 저희는 여러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나라마다 GDP를 물어보고, 제가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보다 그 나라 GDP를 더 잘 알고 가서 내가 가르쳐줘요. 필리핀은 3,850불이요. 제가 필리핀 가서 그래요. 4,000불 넘어가면 3,850불. 온두라스는 3,600불입니다. 파라과이는 4,500불이에요. 저희는 GDP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요. 캄보디아는 2,000불. 여러분, GDP가 다르다는 건 뭐죠? GDP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나라의 생활상이 굉장히 다르다. 경제 수준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4만 불 넘어갑니다. 이미 넘어갔는데 4만 불인 GDP가 4만 불인 나라고 GDP가 3,100몇 불인 나라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비슷하겠어요? 그렇게 뭐 지역마다 다르고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 전체 평균 GDP가 10배가 차이 나는 나라에 가서
부자 나라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네덜란드 가서 지금 전 세계 GDP 1위 노르웨이 기름이 많이 나와. 그나마 고등어는 먹지도 않아서 다 버리던 생산인데 한국에서 다 수입해 가고, 그 나라 사람들 고등어를 안 먹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하도 수입해서 버리던 고등어를 팔아서 갖다나 사는 위에 돈 버는 노르웨이가 돈을 더 벌고 있어. 북극해 대게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게가 이만하게 나오는데 버려요. 너무 작대. 이만한 거. 세상에 그거 버리는 것만 돼가지고 이만한 대게를 막 버려? 저 작대 이런 걸 안 먹는 거야. 돈 버는 나라는 그런데 기름이 터졌다고요. 제가 노르웨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아프리카나 뭐 저 중남미나 동남아시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라서 먹고 죽을래도 그것도 없는 나라. 옛날에 한국 무식하게 뭐 째진다, 가난해서 뭐가 째진다 그랬는데 막 그렇게 가난한 나라 가서도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틀린 복음을 나눕니까? 복음은 항상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복과 생명과 할렐루야 은혜가 다 당신 것이고, 아무리 네가 잘나고 아무리 잘 살고 노르웨이 아니라 무슨 외에서 왔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 말을 싫어하는 거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이다. 근데 성벽은 세워야 돼. 우리 조국과 이 미국에 수없는 성벽이 무너져서 돌무더기로 쌓여서 교육계와 경제계, 미디어와 말할 수 없이 무너져서 세상 원수 마귀의 자식들, 기독교인을 기독교 예수교인을 성도들 마음대로 찢고 씹으면서 성벽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해야죠. 할렐루야. 왕이여 나를 잠시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다녀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한 안에 그 성벽을 다 짓고 다시 돌아오겠나이다. 짓고 돌아오자. 약속한 날짜가 훨씬 땡겨서 다 짓고 돌아오자. 이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 다닌다면 대학교 가서 교수들한테 날마다 얼굴이 시뻘게 들어 무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 창조론 믿는다 그러면 학교 강의실에서 대놓고 기독교인들한테 교수와 학생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완전히 애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공격을 당하고. 이게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더 나와서 이 나쁜 놈들이, 피스주의, 해체주의들이,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막 바꿔가서 이제는 밖에 나와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집은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고, 지금 그러다가 그 성벽이 무너진 틈에 적군이 곳곳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말방으로 짓밟히는 적은 기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다시 짓자. 온 사회 곳곳에, 나라 곳곳에, 법조계면 법조계, 국회면 국회, 교육계면 교육계, 노동조합, 학교 곳곳에 그 악한 세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조롱하며 목을 죄고 앉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벽을 그냥 놔둬. 성전이 있다고. 여러분 성전 지어진 지 몇십 년 지난 다음입니다. 성벽은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으로 호른 자식, 아라비아 놈들, 암몬 자신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그것들 위해 성전 안에 방까지 말, 도비아를 위해서 방까지 말려 그 악한 자들과 계속해서 상종하여 느헤미야가 채찍으로 때리면서 저것들 놔주자. 우리 삶에서 쫓아낼 것들 쫓아내야 하나님의 역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